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저희가 어제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이 12월이라고 하는 이 한 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12월은 참 많은 기대를 품게 하는 달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저희 선배들이 어렸을 때 시간에는 거의 크리스마스 즈음에 방학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1월이 넘어야 방학을 하지만, 그래서 12월은 아이들에게 방학을 기다리는 주간, 그리고 또한 크리스마스의 그 날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그 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소망이 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저녁이 돼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세워놨던 머리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하루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실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그 실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동화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 소년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사람들과 친해지는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제 조금 성장하여서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양을 돌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끌벅적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이 양들에게 필요한 먹이를 먹여주고 필요한 물을 마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린 아이가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또한 때로는 곰과 늑대를 만나야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이 아이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은 더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이거였어요. 저 산 위에서 아래를 쭉 내려다 보니까 저기 아래 사람들이 분주하게 막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양떼랑 그저 말 한마디 안 하는 이 양들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저게 막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막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쳤게요? 늑대다.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죠? 이 아이가 거기에서 외치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했던 그런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유는요, 이 양을 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 옛날 동화에서부터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자리, 양을 치는 일들, 이것은 내가 하기보다는 이 털이 풍성하고 또한 산을 다녀야 되고 잃어버릴 위험도 있고 늑대를 만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묻히고 다니는 이 양떼를 또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 그 역할과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양떼를 맡아서 키워주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연약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넘나들고도
여전히 대우받지 못하는 직업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나타나는데요. 창세기의 말미에 가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지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로 지낼 때 그의 부모님을 이 애굽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기에 애굽의 바로가 마차를 보내어 모셔오게 됩니다. 근데 70여 명의 사람들, 그래서 애굽에 이미 살아가던 요셉의 가족까지 74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의 부모님께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총리의 가족입니다. 근데 대대로 이 양을 목축했다라는 이유로 애굽 사람들의 가증이 여기기에 수도의 그 화려한 동네에 살지 못하고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살게 됩니다. 목축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 이 창세기라고 하는 때뿐만 아니라 그거로부터 수십 년, 수천 년이 지나서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양치는 목자들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근처에 한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의 무리들은 밤새 양을 치고 있었던,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밤에 지켜야 했던, 그것도 집 안이 아닌 집 바깥에서 돌보아야 했던 사람들, 먼 거리를 다니거나 혹은 나에게 힘이, 그 지위적인 힘이 없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일을 해야만 했던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 그러니까 목자들 중에서도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 무엇인가 약한 사람, 목자들 중에서도 좀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베들레헴 근처에 어느 곳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졸음이 쏟아지는지. 그런데 그 자리에 갑자기 큰 빛이 내려오니 이 목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에게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비친다. 이것은 우리가 이게 조금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굉장히 얼어붙기 마련인데, 이것이 일어날 수 없는 곳에 갑자기 내리는 번개만 쳐도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혼비백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빛이 내려오더니 그 안에서 천사가 나오니 이 목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여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졸리고 피곤한 건 다 사라지고 이게 무슨 일인지 깜짝 놀라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목자들에게 이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온 유다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 구주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편에서 오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동쪽편에는 무덤이 가득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제일 먼저 좋은 땅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죽어서도 그 자리를,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무덤을 짓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을 왜 나한테 말하냐 하는 것이죠. 왜 나한테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 잘 때 잠도 못 자고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동방박사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찾아가 거기에서 왕을 만나서 왕국에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나 알려줄 것이지 구주가 탄생하는 것이 나같이 미천한 사람에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왜 알려주느냐? 놀랄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보잘것없는 나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나타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설명하기를 그 구주가 나심의 이유가 온 백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하고 의롭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학식이 높은 서기관들도 아니고 그 가문이 단단한 사두개인들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나처럼 밤새 잠을 자지도 못하며 남의 양을 치는 목자인데도 말입니다. 그런 목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때로는 양을 잃어버려서 양을 찾기 위해 한밤중에도 산을 뒤지고 다녔어야 했고, 또한 이 옷도 그렇기 때문에 늘 지저분할 수밖에 없고, 다니는 곳이 개울가요 또한 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른 땅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발에는 늘 진흙이 가득하고 손에는 거칠은 그런 모습인 우리에게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언변이 좋지도 않고 무엇인가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어찌 보면 우리의 나이도 점점 들어가서 아름답다라고 화려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지났다라고 여겨지는 그때,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니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난관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사실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세상에는 절대 없는 세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셋째는 뭐냐면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공짜는 없지. 내가 무엇인가 수고하고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야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수고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그 뒤가 의심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적당한 비용으로 환산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거나 내가 그 많은 자격을 갖추려고 하거나 그래야만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하지 않겠어?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가 가서 바라보는데 보게 되는데 발견하게 되는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이를 보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암묵적인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암묵적인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 공격해서는 안 되는 대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요, 두 번째는 여성이요, 세 번째는 노인입니다. 물론 총을 들고 있다면 다르겠지만 민간인들 중에 어린아이를 공격하는 것은 전쟁 중에도 잘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공격했을 때는 굉장한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갓 태어난 아이와 그 아이를 먹이는 어머니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최우선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전쟁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죠. 그렇게 아이가 많을 것 같이 안 보이신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요. 제가 벌써 10살 된 아이부터 이제 3살 된 아이까지 셋이 있는데요. 아이를 낳아보니까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아이를 가장 잘 돌보아주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 물론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고 훨씬 더 많이 기도하시고 훨씬 더 많이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그래서 늘 아이를 보고 오면 이 아이가 굉장히 묵직해졌거든요. 3살이라고 하는 아이가 굉장히 묵직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주다 이제는 네가 걸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 아이와,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와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조부모님들은 어떡합니까? 팔이 떨어질 것 같다고 하면서도 아이가 안아달라고 하면 안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밤이고 낮이고 금세 찾아와서 혹시나 어디가 상했는지. 그런 조부모님들이요, 코로나가 왔다라고 하니까 발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이를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혹시나 나 때문에 아이가 상할까 봐, 혹시나 나 때문에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봐. 그러니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들 이 사진을 올리는 곳에 아이 사진을 올리면 그거 조회수가 하루에도 수십 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아이를 보고 그리워하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 아이가 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말 먹이통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나 귀하게 여기는 강보에 쌓인, 정말 강보에 쌓아서 그 속삭이에 쌓아야 할 만큼 어린 이 신생아 아이가 건초나 풀죽을 담아둔, 쇠죽을 담아둔 그 구유에 눕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끈적한, 동물이 먹을 만한 그 자리에, 그 지저분한 곳에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이 고귀함과 비천함이 이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비천함을 택하신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아기 예수님이 그 비천한 구유에 누우셨고, 그 귀한 예수님께서 비천한 죄로 가득한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인 아이가 구유에 누인 것을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큰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알려준 증거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요, 이제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천사들은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너희가 가서 이것을 보라 라고 말한 다음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화면을 잠깐만 보여주시면 여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말씀 구절 그대로 보여주시면 의문이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할까요? 이 말씀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외워왔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 사실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증거하는 그들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들이 더 이상 눈물과 애곡과 상과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이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그를 믿는 자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평안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평안과 평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주시는 그 약속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 소식이 전해져야 비로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신 그것처럼 그제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가서 닿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더럽혀진 비천한 나를 그런 구유와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고귀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통하여 죄로 가득한 여전히 구유와 같고 마국간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제 이것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그것을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을 목자들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우리 교회 바깥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곳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놓여 있는 이 방배동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이기도 하고 서울, 우리나라, 전 세계이기도 하고 더 좁혀서는 우리의 가정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고 내 자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사명이며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에 가진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가 친구들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산타라며. 저희 아이 10살이거든요. 굉장히 늦은 척하는 건지 늦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산타라며 이 아이들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방배동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서울과 이 나라는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전도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숨을 쉬고 함께 마주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세계 열방의 여러 곳은 우리의 선교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 것도 어렵고 교회로 인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전도를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이슈가 되고 또한 고민의 이유가 되지만 이 대림의 기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날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성탄절이 흩어지는 그 캐롤이 사라지는 그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겨울을 지나며 이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그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에게 우리 친구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가가 주셔서 정말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형제에게 이 나라와 이 땅에 이곳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의 의미가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